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품의 찬송가 310장아 하나님의 은혜로 두 곡의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으라 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품에 품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으라 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함께 나라 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라 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다시 할게요. 주품에 품으소서. 발로 덮은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니.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인도자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자리에 올라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슬픈 마음이 아니라 기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 찬송가입니다. 세 곡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굳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4절 다시 할게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주 앞에 듣고 순종하세. 그를 믿게 지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2절이요.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인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3절이요.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인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4절이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건널 가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4절이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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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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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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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은혜 가운데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621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다시 할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뜻하시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 여기에 모이 사랑받은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시니 우릴 통해 펴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통성의 기도를 하는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채워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올라왔을지라도 슬픈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되돌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바로 이 자리를 통해서 임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은혜와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들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순절 후 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가 기억하여 오늘은 평안과 안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짊어져야 할 무거운 멍에를 벗겨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이 떠나간 마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살아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진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순정어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 교동은 교동문 26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의지하여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1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
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마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날 주님 성산에 불러 모아 주셔서 거룩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려진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것,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영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육의 사람으로 살면서 세상 거에 도취되며 세상 문화에 연연하며 물질을 다스리기보다는 물질의 종이 돼서 살았던, 육의 생각으로 살았던 잘못을 이 시간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용서받은 심령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돕는 천사를 돕가여 주시옵소서. 혹시 약한 것들, 더러운 사탄막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주님 성령으로 아버지 역사하시고 돕는 천사를 돕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총교회 고개 숙인 심령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물질 문화 만능 세대에 살면서 육의 생각으로 살면은 얼마나 기쁘게 살 수 있으나 영의 생각으로 살기로는 좀 어려운 세계에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심령 깨어나서 정말 하늘의 소망 갖고 하늘 소망 갖고 바라보며 성령의 사람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화를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면서 정말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깨어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 옛습관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희생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시간 운전기에 고개 숙인 심령들 이 말씀을 품고 정말 옛사람 옛습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운천교회가 먼저 믿는 저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면서 전도하며 기도하며 운천교회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아사 대한민국 만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조선 공산당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망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김일성이가 태양신하고 우사의 동산을 만들어 놓고 심기가 시키는 저 우사의 동산이 무너지고 공산당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조선 동포들도 자유로이 심고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속히 열리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빨리 남북 통일이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세우신 대통령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은 위대한 대통령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야 지도자들 당리당락에 싸움질하는 어리석은 유정자들이 아니라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남북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이 나라 경제 대국을 위해서 일하는 유정자들 대통령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 전 교회들이 먼저 하나님 복음 사업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들, 기도하는 교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을 이룩한 데 일하는 교회들, 기도하는 교회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운천길을 사랑하시고 운천길을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운천교회 이름으로 국내외적으로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선교지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확장되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운천교회 시우신 종 아버지 목사님 능력의 종들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며 기도한 종들에게 인도하여 주고 이적을 복음화시키는 종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는 사모님 영주권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정말 기도한 사모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아버지의 딸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아버지 하나님 또 여름 휴가로 갑니다. 가는 길로 오는 것도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할 적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잘 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 전해서 다 듣는 저희들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계 되게 인도하여 주셨고 어찌할 거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회에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온 우주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만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심기울 수 있는 거룩한 옥토의 밭으로 일구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만이 살아나게 하시고 온전히 모든 것을 예수님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의 소유를 다 팔아라.
누가 하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누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누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누가의 직업이 여러분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누가복음에 아무리 읽어봐도 누가의 직업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기에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마태와 요한뿐,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12명 안에 들어있는 그런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것이 누가복음이고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신 것처럼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는데 그 의사라는 직업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목회자들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4절을 통해서 누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누가의 직업을 의사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의 직업은 의사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의사라는 직업은 엘리트 집단이고 그 의사라는 직업 가운데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갈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 의사입니다.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때 아무렇게나 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논리 정연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람에게 관심이 참 많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경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증거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의사의 직업입니다. 사람이 관심이 있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뜻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가 누가입니다. 이방인의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오늘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 곳간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제가 헌금을 많이 하라고 강조하겠구나라는 그런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은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 가운데 누가복음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 곳간은 도둑도 없고 존도 없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물질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단지 여러분의 물질만을 팔아서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서 하늘 곳간에 쌓으라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누가 사도는 관심이 사람에게 있었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염려함과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많은 젊은이들, 특별히 40대 중반을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40대 중반이면 가정을 일구었고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할 그런 가장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물질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펴서 그 폰 가운데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주식의 현황일 겁니다. 주식을 보면서
작은 숫자가 올라가게 되면 기뻐합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렇게 40대 중반을 달리고 있는 인생 가운데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물질이라는 그런 세상의 가치를 여전히 쫓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배당에 올라오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물질은 약간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 가운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수고하고 짐진 자들, 세상에서 걱정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올라오기만 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면서 세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돌아가는 그 순간 현실이 우리 눈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은 카드값을 메꿔야 할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40대 중반의 가장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아이들의 학원비, 생활비, 그 모든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사도는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소유를 다 팔아서 썩어지지 않는 하늘 곳간에 채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을 누려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마음속에 일어나는가요? 동의하면서도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건 성경에 있는 말이고 복음서의 말이지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물질을 획득할 수 없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모아두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영끌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집을 사야 된다. 어찌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은 세상의 관념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파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실정을 몰라. 세상에 돌아가는 관념도 모르고 세상의 경제론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세상의 경제 관념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하진 않지만 오늘 누가 사도는 사람을 관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늘 곳간에 쌓아두라는 말은 어찌 보면은 세상의 관념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대로 살아가라는 누가 사도의 말씀이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물질 중요합니다. 하지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정의 여러분 잘 아시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믿음이 뭐라고 정의하고 있던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정말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시면서 왜 믿음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대로 사십시오라고 증거할 때, 믿음은요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것이지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모으고 내가 쟁취하고 내가 거두어 드릴 때만이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모으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모아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통장의 잔고가 많아지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통장 정리를 할 때마다 그 잔고가 숫자가 늘어가면 편안함이 있지만 숫자가 내가 원하는 그 모습대로 모이지 아니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십니까? 대부분이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심지어는 두려워합니다. 물질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물질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 가운데 너희의 소유를 다 팔아라라는 물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움을 팔아 소속의 부유함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속의 부유함.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적은 무리여. 여러분의 모습이 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34절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저 말씀의 의미는 양떼가 있었을 때 양떼가 작은 무리로 행하고 있을 때 맹수로부터 위협을 받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았을 때 적은 무리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라도 사단이라는 그런 악한 세력이 침노할 수 있고 삼킬 수 있는 그런 작은 그룹의 영혼들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적은 무리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 말씀은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소속의 부유함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는 개인으로 살아갑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물질을 모으고 통장의 잔고를 늘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성 들려주시는 것은 사단이라는 영역 가운데 먹히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은혜를 소속의 부유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소속의 부유함, 어떤 부유함일까요? 여러분 모두 다가 운천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한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소속의 부유함입니다. 세상의 물질 가운데 또한 삶의 자리에서 이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시간을 포기하고 이것을 팔아서 소속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라고 예수님은 누가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장에 10원, 100원 더 많은 숫자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운천교회의 성도라는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소속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줘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적은 무리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소속의 부요함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작은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적은 무리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 운천교회라는 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소속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그런 예배를,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썩어질 소유를 팔아 영원한 부요함을 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때 부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무서워하는데 부유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누가를 통해서 그 모든 소유를 팔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의 부요함을 사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든 시간이 어찌 보면은 영원을 사는 귀한 시간일 모습입니다.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영원한 부요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일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과 유흥에 빠져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쓰는 수고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파는 그 모습 가운데 영혼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이 예배당 가운데, 이 한 시간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에 대해서 사지 말고 영원한 부요함을 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그 예물이 하늘 곳간에 쌓인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봉사하고 또한 시간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거룩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준비하고 이것을 채워나갈 때 영혼의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자일 때 근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부자인데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부자라는 물질의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과 여유로움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팔아서 영혼의 부요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부자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도 물질 있는 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작은 물질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 일을 한다면 그 물질은 여러분의 올무가 될 겁니다. 혹시 재벌 2세가 걱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재벌 2세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자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룩한 분이신데 그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이고 백성인데 왜 걱정하십니까? 영혼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물질이 많아서 걱정하지 않는 그런 재벌 2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분명히 한 분 더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존귀하신 분이시고 없는 곳이 없는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부요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영혼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숫자가 증권의 주식의 작은 숫자로 인해서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부요함을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소유를 파십시오. 물질을 팔고 시간을 팔고 여러분의 달란트를 파십시오. 그 판 모든 물질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바로 그 보물이 하늘 보좌에 쌓아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나태함을 팔아 깨어있는 부유함을 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잘못 눌렀습니다. 12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말일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일을 하라는 누가사도의 말씀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드리는 것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을 종종 주고받는 give and take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많이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들이고 열심히 봉사할 때, 열심히 노력할 때 내게 주어지는 물질을 통해서 내가 드리는 시간에 합당한 그런 결과를 받게 할 거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봉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것은 나태하지 말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고 오늘 3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4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나태함에 빠져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아니할 때에 인자가 오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이 무엇일까요? 준비하지 아니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여러분 우스갯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비 오는 날 수요 기도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우스갯소리로 들을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비 오는 날 교회 가기 싫습니다. 수요일 날 드라마가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고 비가 오기 때문에 예배당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은 그 순간에 임재하셔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준비하고 깨어있지 않냐면 생각하지도 못한 그때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순간에 오시면 정말 좋을 겁니다. 우리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 시간에 찾아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진리의 영 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고, 예수님의 임재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때에 임재하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 번째 주제의 말씀처럼 나탐에 빠지지 않고 나태함을 팔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이어야 합니다. 물질을 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은 물질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운정교회라는 소속의 영적인 소속감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영혼의 부요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태하지 마십시오. 깨어 일하십시오.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제게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봉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저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쟁취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시작점일 겁니다.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통장의 잔고를 불려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천국의 경계를 뛰어넘는 안타까움의 결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팔아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평안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평안,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평안,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적은 무리라 부르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모든 것을 온전히 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넉넉함과 부유로움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오니, 시간과 우리의 봉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와 여러 가지의 감사의 조건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확장되어진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예물 되게 도와주옵소서. 운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될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이 운천교회이며 예배당일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 시간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 하였다라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8월입니다. 8월은 평화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함을 통하여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결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회자 동정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여름 휴가를 다녀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둘째가 고3이기 때문에 멀리는 못 가고 근처에 있어서 함께 휴가를 보내다가 수요 기도회 때는 제가 와도 그대로 말씀을 전할 거니까 많이 나오셔서 그대로 나오셔서 예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하루하루씩 돌아가면서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수요 기도회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여러분 꼭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자녀, 일터, 사업장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너의 형제여.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부유함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팔아야 더 부유해지는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결단을 통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부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과 삶의 자리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